좀 길긴 한데 말씀 우리가 같이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 2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나는 스왈디엘을 낳고 스왈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수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 그 주보의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말씀의 제목이 지루한 족보 그리고 환희의 족보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죠.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낳고 계속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하고 지나가면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 TV 드라마에서나 어떤 그 뭐 미니 시리즈라든가 영화에서나 또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들 접하는 거죠. 담벼락에 붙은 사법고시 합격자 발표의 날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가 사법고시 시험을 치르고 자기 이름이 그 합격자 명단에 있나 없나 가서 명단을 보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위에서 아래로 내려 훑어봐도 자기 이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점점 내려가는데 초조하기만 하고 지루하기만 하고 그런데 거의 끝에 부분에 가니까 자기 이름 홍길동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 홍길동은 사법고시 합격자 명단에 자기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도 그냥 넘기지 않을 거예요. 대번에 집으로 전화를 해서 뭐 부모님께 말씀을 드린다든가 뭐 자기 여자친구한테 이야기한다든가 뭐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카톡방에 나 합격했다고 온갖 곳에다가 사방팔방에 자기 합격 소식을 전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보고 또 보고 날아갈 때 기쁜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인증사진도 찍을 것이고 사돈의 8촌까지 그 사진을 보내면서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아마 모를 겁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여러분 기억 속에 남는 것은 낳고라는 단어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지루한 그냥 족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일 이들의 이름 사이에 우리 박경자 집사님의 이름이 떡하니 들어가 있다. 예수님의 족보에 박경자 집사 박경자 하고 이름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루했던 이 족보는 환희의 족보로 바뀌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렇죠? 오늘 말씀의 요지가 이거예요. 내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면 그 순간 지루했던 족보가 환희의 족보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7절과 그 다음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이 있죠. 근데 저는 여기에 17-1절을 또 생각을 했어요. 17절과 18절 사이에 감춰진 구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17절 이후에 무엇이 들어가는 게 좋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7절 이후에 어떤 말씀이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계보 14대에 제가 들어간 적. 17절 이후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면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은 17절 이하와 18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간주해도 괜찮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족보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17절 이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하신 주님의 족보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앞으로 마태복음을 읽게 되실 때 1장 17절과 18절 사이에 나와 있는 나의 이름, 이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더 이상 지루하지 않은 환희의 족보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 안에 기록된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재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음을 이제 알았으니 이제 잊지 않고 건너뛰는 일이 여러분 없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 18절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나의 이름을 넣으시라 이 말입니다. 영의 눈을 열어보면 우리의 육의 눈으로 봤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말씀을 통해서 끝없이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피를 내어주셔서 믿음의 선진들로 소개받은 1장에서 17절까지 이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반열에 우리도 올라가서 우리 주님을 그들과 같이 곧 뵙게 될 날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 그 얘기죠. 마태복음 1장 1절 17절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2절에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2절 사이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몇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 이야기는 여호수아에서 나오죠. 여호수아에서 2장에서 나옵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에 살았어요. 이 여리고 성에 대해서 잠시 환경을 말씀드립니다. 이 여리고 성은요, 이 고대 문명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와 나일 유역을 잇는 카라반의 주요 통상로였어요. 가까이 아라비아 반도가 있었고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을 거쳐서 지중해 동부의 해변길을 따라서 유럽과 아프리카 가는 통로에 위치해서 외부 세계의 정보가 매우 빠르게 유입되는 성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정말 특출한 미모의 여인 라합이 술과 음식이 수반된 여관을 경영했던 거예요. 그 성의 어떤 사람들보다 성 바깥에 있는 외부 정보를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던 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었고, 그 중에서도 기생 라합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고 가장 빠른 외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음식과 술을 파는 여관을 경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많은 정보들 중에서 기생 라합에게, 그녀에게 가장 신비하게 받아들여진 정보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라합이 들었던 많은 정보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고 뭔가 두렵기도 했던 그 정보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40년 전에 애국 이집트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한 히브리 민족 약 200~300만 명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사람이 정착할 수 없는 시나이 반도와 네게브 사막과 황량한 죽음의 광야인 사해 남부의 아라바 계곡을 지나서 아라비아 반도의 에돔 고지와 모압 고원을 따라서 여리고성 지척인 저기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고 있다. 현재 그 정보였을 거예요. 라합은 이미 히브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는지,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신이었는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당시로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장렬하는 광야의 태양과 그 가혹한 건조지대에 40년이나 머물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 여호와가 40년간 그들에게 물을 주고 음식을 주고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덮어주고 밤이 되면 불기둥으로 기온차를 줄여주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로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그들은 히브리 민족의 신 여호와는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고 전능하신 신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기생 라합에게 확고하게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 라합과는 다르게 긴가민가했던 거죠. 사실일까? 정말일까? 좀 간과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 민족의 지난 40년과 그들의 신 여호와에 대한 정보가 그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이미. 자, 이스라엘 민족이신 여호와에 대한 그런 확고한 믿음이 라합에게 만약에 없었다면 히브리 정탐꾼 2명이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고 은닉시켜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랬다손 치더라도 탈출하도록 도와주지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반드시 신고를 합니다. 간첩이 들었다고. 자, 라합이 이렇게 의심했다면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도 또 40년의 먹거리 생산 없이 먹고 마신 것도 의류나 신발 등 어떤 공산품의 어떤 생산 없이 그들이 입고 신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더 나아가서 그들의 진로를 가로막는 왕국들과의 전투에서 이기면서 여리고성의 턱 앞까지 접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라합은 의심했다면 참 운이 좋은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히브리인 간첩 2명에 대해서 간구하거나 신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숨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각이 되면 라합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확고한 믿음 때문에 그들을 숨겨주고 은닉시켜준 것은 목숨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의심되는 것에 목숨을 걸 사람이 없다. 라합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여호수아가 보낸 히브리인 정탐꾼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지가 여리고성이 있는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동쪽 관문이에요. 곧 그들이 공격해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리고인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두려움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을 것이고 그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여리고성의 견고성과 방어력에 대한 일말의 신뢰감, 두려움과 성에 대한 신뢰감이 막 겹쳐지면서 좌불안석에서 아마 관망했을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관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성에 있는 여리고성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었기에 그의 가족만 유일하게 살아남는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히브리인과 결혼하여 결국 보아스를 낳게 된 거예요.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부고 라합은 다윗의 고조모가 됩니다. 가장 명예로운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오르게 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보아스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이 있습니다. 다윗의 증조모죠.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된 여인입니다. 그녀도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고 확신을 했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어떻게 룻이 자기가 믿지 않는 그 이방 여인 룻이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 상상을 해봤어요.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는데 남편이 죽고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 나오미는 아마도 슬픔 가운데 살고 있긴 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어떤 그 온전함을 자기 며느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나오미가 불평, 불만과 원망에 휩싸여 살았다라고 하면은 나오미가 어머니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될지라는 고백을 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녀도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과부인 그녀가 모압 땅에 남아서 재혼해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루스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제발 고향 땅에 가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새 출발을 해라 강권을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것에 나도 죽겠다. 굳이 따라 나서서 유대인의 땅 베들레헴으로 어머니와 함께 이주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라합이나 이 룻은요 하나님을 아는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보배로웠던 거예요. 그 보배로운 믿음이 그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난 설교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죄씨 집안에서 의씨 집안이 된 거예요. 악씨 집안에서 하나님의 하씨 집안 되고 예수님의 예씨 집안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직계 족보에 오르는 크나큰 영광을 받게 된 것이죠. 자, 라합과 룻 말고도 두 명의 더 여인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인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는 3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 이렇게 세 아들을 둔 아버지였어요. 유대의 장자 엘은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엘이 악하였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엘을 죽이셨더라. 관습에 따라서 둘째 아들 오난과 동침을 하였으나 동생이 악한 짓을 범함으로 그도 여호와께서 죽이셨더라. 자, 마지막 세 아들 가운데 셀라라고 하는 어린 아들이 남아 너무 어린 거예요.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이 아이가 자라면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버지 유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자 다말은 과부의 의복 대신에 사치스러운 창녀의 복장으로 차려입은 후에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기 위해서 광장에 나가 앉았습니다. 다말의 이런 행위는 물론 단순한 정욕에 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남편의 씨를 남겨서 한 가문의 여자로서 떳떳이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무서운 집념의 결과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계대 결혼 규약을 준수하지 않는 데 대한 일종의 자부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은 후에 시아버지 유다에 의해서 옳은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관습법이 다말의 그러한 행위를 정당한 일로 간주하였다 해도 기독교 윤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분명 엄연한 간음죄와 근친상간죄에 해당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말은 그렇게 시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쌍둥이 두 아들 베레스와 셀라를 낳게 된 거예요. 이런 음란한 여자, 부정한 여자, 못된 여자가 그렇게 성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는지 정말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12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죽을 때 축복의 예언을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해줍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창세기 49장 7절의 말씀이죠. 다말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흐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아이를 못 낳고 남편이 죽었어요. 시동생의 씨를 받으려고 했지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씨를 받아 자녀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런 다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문이 이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아는 거죠. 자, 이 마지막 또 여인은 바세바라는 여인입니다.
헷 족속인 우리아의 아내였지만 미모에 반한 다윗의 간통으로 인해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음모로 남편은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되고 살해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훗날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다윗과의 사이에 낳은 첫 아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어요. 그 후에 밧세바는 시므아, 소박, 나단, 솔로몬 이렇게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다윗의 말년에 왕자 아도니아라고 이름하는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왕위를 목적으로 해서 반란을 계획을 합니다. 그럴 때 선지자 나단과 함께 밧세바가 그 일을 저지하고 나단의 후원에 힘입어서 자기의 아들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세우는데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밧세바 또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우리아의 아내로 소개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입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다말이, 기원전 1405년에 소문난 미녀 기생 라합이, 그리고 자녀도 없이 과부가 된 이방인 루시, 그리고 기원전 991년 햇사람 이방인 용병 장교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가난이거나 수치와 멸시거나 혐오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이 네 여인이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서 구약을 넘어서 신약에서도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도 그들의 이름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빛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바로 보배로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하는 영광을 입게 했다 이 말이죠. 그들은 수천 년이 지나서 그들의 후세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현목사의 입을 통해서도 자기들의 이름이 거론될 거다라고 하는 거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자기들 이름이 거론돼서 빛을 보게 될 거라는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향한 보배로운 믿음이 있다면 저들과 같이 여러분 이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후세의 입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보배로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신약성경 첫 장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마태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죠. 그 족보의 이름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쭉 전해 내려왔고 세상의 종말이 오기까지는 계속 될 겁니다. 피조물 인간이 이 심려 막측한 하나님의 섭리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어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뇌가 두부 한 모와 같은데 이 두부 한 모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직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의 십자가 건너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하는 영광을 우리 또한 입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잠시 호세아서를 또 말씀을 드립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철철 넘칠 정도죠. 여기에 음란한 아내 고멜이 등장을 합니다. 자, 자식을 낳고도 가출해서 음란하게 사는 아내지만 그래도 그녀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고 또다시 데리고 와서 함께 사는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자, 이 긍휼은 영적 배도와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셔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해서 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하나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김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없이 우리 신앙이들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의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념책에 꼭 기록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혈연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혈연이 아닌 주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이상과 실천적인 순종으로 맺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란 말은요, 명목성 가져다 붙일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이자 현실인 거예요. 존재적 죄인으로 태어났으나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아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무장이 될 때만 우리는 인간적인 관계로 탈진하지 않고 의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오르는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족보를 말씀을 드리면 또 성경 하나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죠.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역대기 말씀의 시작도 족보 이야기죠.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재미없는 족보 이야기라서 성경을 통독할 때 참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역대기서 말고도 또 어려움을 굉장히 느끼는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레위기서. 성경 한번 통독해 보려고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창세기서부터 읽기 시작을 하는데 레위기에 딱 오면은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덮어버려요. 놔뒀다가 한참 지나 또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레위기 오면 또 덮어버려. 이거 못 넘어가요, 잘. 그리고 결단을 해서 간신히 레위기를 넘어갔다고 치자고요. 레위기 만만치 않게 또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마태복음 1장의 17절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1장에서 9장까지가 족보 이야기예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읽자니 결단한 것이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고 읽자니 힘들고 그래서 또다시 덮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지나 1년 지나 또다시 결심해서 또다시 창세기로 가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만큼 넘기기가 어려워요. 왜? 이 족보로 나와는 관계없다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안 넘어가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무미건조해 보이는 족보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고찰을 해봐야 돼요. 이 역대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복을 이스라엘이 다 말아먹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서 인류 역사 저 뒤편으로 완전하게 사라졌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 두 이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뒤에 70년 만에 하나님의 자비로 회복되기는 했지만 예전에 소위 잘 나가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초라한 회복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웅장한 예루살렘의 성전에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초가집 같은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졌고 몇만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옹기종기 모여서 새로운 삶을 구축하려고 했지만 결국 역부족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과 정체성마저도 흔들리기 시작할 그때 이 역대기서의 족보가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족보의 시작을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느냐?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알으셔야 할 것은 성경의 족보 이야기는 그냥 까닭없는 족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대기서의 족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 역사의 현실이 돼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죽은 이론 따위가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신화도 아니고 역사 속에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족보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 이 말입니다.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역대기만큼 재미있는 게 없어요.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 실제적인 복음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지루한 족보가 아니고 환희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서 1장 17절 이하에 18절 그 사이 내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더 이상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는 지루한 족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 역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중단 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도도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 역사의 족보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눈으로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구원의 강줄기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나같이 보잘것없고 나같이 하찮아 보이는 사람에게 무슨 관심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 나가 보셨겠지만 수천 명 되는 그 교회 내가 앉아 있으면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예배 끝나고 가버리는데 흔적조차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대한 구원의 하나님의 강줄기 가운데 나같이 초래한 존재가 과연 기억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강줄기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어느 누구도 소홀히 여김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2장 7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하게 오르게 된 존재가 된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16절을 한번 읽고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6절부터 17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리고 제가 17-1절을 생각해서 써봤어요. 이후 그리스도로부터 오늘의 너희에게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 예수의 족보에 오른 자가 무수히 많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85장 찬송합니다.